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에 라는 의미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마지막 날,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얀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곱게 뻗어 있는 언덕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서 실로암 못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물통으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릅니다. 물을 길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려와서 제단 주위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7바퀴 돌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외치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붓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중들 속에서 한 목소리에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자리에 서심으로 장엄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목마름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시고 생수를 솟아내 주셨습니다. 그 솟아내 주신 그 생수를 기념하면서 물을 제단에 하나님께 부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식이 치러지고 있는 중에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반석이다. 내가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수를 주었던 그 반석이다. 내가 반석이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라고 주님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마른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마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부어주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목마름에서 해결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애 없이요 강렬한 갈증을 느끼면서 생을 살아갑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갈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반석이다. 반석인 나에게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인데, 그 생수를 마시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내가 주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거릴 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목마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소수입니다. 누구든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건드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만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누구든지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사람이 누구든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관해서 선택받은 자, 예정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합니까?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 합니까? 예정하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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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정된 자, 작정된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시는 자, 선택받은 자, 예정된 자, 이 사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누구든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의 생수를 마십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머무는 단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생수가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꿈꾸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라는 이 말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성령의 생수가 죽어있는 모든 곳으로 흘러가서 우리를 인하여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되살아나리라. 따라서 합니다. 되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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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심으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오니까 우리가 되살아났잖아요. 회복됐잖아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아멘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들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4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따라서 합니다.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다시 한번요,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이것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갈 때 나타나는 기적이고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죽어있는 곳에 어디 곳이든 흘러가면 거기는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게 됩니다. 만족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머무르시는 신앙생활의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내 가슴 속에서 내 배에서 흘러넘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이 흘러넘쳐서 죽어있는 곳곳에 그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세상을 살려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흘러 넘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신다고 합니까? 안 계신다고 합니까? 아직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언제 성취가 되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통해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득하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고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세상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들에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심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생수가 그들의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해요. 기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120명의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열흘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들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과 대화하십니다.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권면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격려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육신의 정욕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의 노예로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할렐루야.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자들이여,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합니까? 삼지 말라고 합니까? 삼지 말라고 합니다. 너에게 부여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 된 우리들은 어디에 그 자유를 써야 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입니까? 여기에 자유를 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오직 여기에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고 합니까? 이루지 아니한다고 합니까? 이루지 아니한대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성령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누구든지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르는 단계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흘러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주님은 꿈꾸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깨어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